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바르게 성찰하고 새로운 시간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이 기준일까? 재정이 좀 늘었나? 아니면 사업장에 종업원들이 좀 늘었나? 손님들이 많이 왔나? 일감이 좀 늘었나? 아니면 내 성적이 조금 올랐나? 내 몸이 연초보다 좀 더 좋아졌나?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이런저런 한 해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성도님들 다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건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여 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합니까? 당연히 2024년 말씀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멈출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을 연초에 말씀 비전으로 선포하고 12월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 얼마 남지 않아서 현수막을 갈았지만 어제까지도 그렇잖아요. 1년 거의 내내 달려있던 멈출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 비전 앞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이 말씀이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성찰하게 하는 영적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구원은 과정을 지나 완성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이루라, 명령법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하는 진행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신앙의 경주가 힘겹고 버거워서 좀 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쉼을 경험하고 나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죠. 혹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있어. 난 좀 멈춰도 돼.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난 아예 멈춰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신앙이 경주이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해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쓴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쓴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왜 편지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21세기 2024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단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회개기도 필요하다 안 하다?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회개할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좋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솔직히. 그냥 시간만 오래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100% 순종하고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해 보시라고요, 진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더 많이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더 많이 보여요. 그럼 괴로움이 더 많아져요? 안 그래요? 더 많아져요. 근데 진짜 성경이 박지준 집사님 절대 회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우 학생 절대 회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은 귀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유한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 악함이 구원받은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 영지, 그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육체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악한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육체 마음껏 쾌락과 향락을 쫓아 얼마든지 살아가도 상관없다.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 아니에요. 에? 동성애. 상관없다는 거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으면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주의, 금욕주의도 문제지만 쾌락주의, 향락, 그것도 문제잖아요. PPT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18절 하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왜 상해합니까? 자기 몸을 왜 자기가 채찍을 합니까?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내 정욕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고행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개다. 행악하는 자다. 반대로 18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쾌락과 향락을 쫓아 아무렇게나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다 구원을 이룬 사람처럼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구원은 비포장도로 달리다가 고속도로 올라탄 거하고 비유를 하자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비포장하고 고속도로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면 놀랍습니다. 잠깐 쉴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그죠? 볼 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졸음도 쫓고, 그죠? 피곤하면 좀 충전도 하고 다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쉬다 같이 출발해야 내당산을 가든 독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경치를 같이 누리고 같이 보고 함께 하는 거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거듭난다, 중생, 태어난 것입니다. 출생은 축복입니다. 생명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축복이 근심과 걱정과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연말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 정도면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재미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27명인가요? 조선시대 왕이 평균 연령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살 정도 됐다 그랬죠? 예, 우리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은퇴 사모님. 40대 중반입니다. 통계가 조금씩 달립니다. 발표하는 곳에서. 근데 대략적으로 40대 중반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놀란 거는요,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그럼 일반 백성들,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뭐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것도 조금씩 다른데 거의 다 비슷한 연령은 뭐냐면 35세에서 40세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조선시대는 500년 전이잖아요. 기껏해야. 훨씬 오래전이에요. 근데 지금 AD 62년에서 64년경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의 나이는 지금 60대 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에 비하면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100세 시대지만 2000년 전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수명이 엄청 장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럼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 어떤 것이 온전한 성찰이냐? 나는 무슨 과거에 매여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과거의 그 무엇인가에 나는 매여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과거에 매이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최선을 다하면서 공적을 쌓았던, 교회 개척하고 설교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성경을 한두 권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수를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 죽어도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겠다. 나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달리기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달릴 때 뒤돌아보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 국가대표 정도 되는 분들은요, 100m 달릴 때 숨도 제대로 안 쉰대요. 0.001초 정도를 앞당기려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두 번 정도 숨을 쉬고 100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뒤를 보고 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방향 제대로 못 잡습니다. 장애물은 당연히 넘어지죠. 여러분, 한 해를 2024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롭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몇 월 달에 어떤 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내 자리에 꽉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게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죠.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버둥만 치고 있는 거지, 그냥 매여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잘한 일이든 잘하지 못한 일이든 그건 그냥 지나갔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게 뭐가 됐든, 잘한 일이 됐든 잘못된 일이 됐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세워준 사람을,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일 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막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고 당신들하고 같이 있겠다 했을 때 믿어 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첩자인지 알죠,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소리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 한번 주자고 했는데 바울이 칼 같은 사람인가 봐요. 혈액형은 모르겠지만 A형인가? 몰라요. T. 제가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요새. 이 소리를 누군가에게.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바울이 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는데 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아예 갈라섰어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여러분 이해됩니까? 바울이,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매이겠어요, 안 매이겠어요? 그때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못하겠죠. 기쁨으로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제약이 있겠죠. 저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뒤돌아보지 마셔라. 아멘. 제대로 된 성찰이 있다면 그곳으로 끝납니다. 성찰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더더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면, 눈물 쏟으셨으면 자유하세요. 아멘. 날아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표대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다른 표현 같지만 넓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 그거 뭐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멸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온전한 비전을 가장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1월 달에 설교하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명을 했냐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예전 어릴 때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있죠. 이쪽 축구 골대에서 저쪽 축구 골대까지 다른 특별한 도구 없이, 측정 도구 없이 가장 똑바르게 직선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도 계시더라고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아니면 뭐 돌, 그죠? 짱돌 하나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축구 골대, 오른쪽 축구 골대에 그 땅바닥에 딱 댑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야는 어디를 보라고요? 축구 골대 반대편, 오른쪽 골대 그 밑에를 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땅에서 놓지도 마시고, 시야도 그 축구 골대 기둥 밑에를 다른 데 보지도 마시고 계속 앞만 보고 거기만 보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뭐 만표야 무슨 뭐 어쩌냐 저쩌냐 이야기해도 다른 데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딱 도착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놀래 안 놀래요? 놀랜단 말이에요. 정말 저 선을 내가 걷나?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냐? 그게 몰입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힘이라고요? 몰입의 힘이에요.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니까 안심하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시면 나를 좀 무리를 걷도록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몰입의 힘.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공학 박사님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공학 박사인데, 교수님인데, 물 위에 딱 떴을 때 오른발이 가라앉기 전에 왼발이 가라앉기 전에 오른발을. 근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초에 몇 번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60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과학입니다. 뭐 체중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60번. 60번을 1초에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무리를 걷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공학박사 교수님의 이야기니까. 과학은. 근데 여러분,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 바라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려면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계엄령 발표되고 포고령 내리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 단체 문자에 목사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청년들이 지금 어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요 계엄 선포가 한 10시 좀 넘어서 있었나 그랬잖아요. 생중계로 봤거든요. 제가 그날 새벽 2시 좀 넘어서 잤습니다.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뉴스예요. 국회에서 이제 해제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시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들 단체 톡이 있습니다. 수원로에 한 110명 정도 단체 톡에 기도하러 갑니다. 뭐 기도합시다. 근데 조금은 예민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어제도 보세요. 국회 앞에서 또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된다 그러고 쉽지 않아요. 제가 주보는 좀 일찍 하는데요. 주보에는 안 넣었어요. 이따가 보시면 기도 제목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할렐루야. 대통령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되시는 거를 누가 합니까? 야당 지도자가 합니까? 여당 지도자가 합니까? 애써야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서두에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에 현혹돼서 율법주의에 끌려가고 쾌락주의에 끌려가는 잘못된 생각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 시작이 돼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숙과 어느 정도의 구원을 이루었든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레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매임을 노임받은 거기서부터 그 상처에서부터 그 사람에서 놓여지는 그 일에서 놓여지는 거기서부터 다시 각오하고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출발하셔라. 그럼 제가 이번 주에 기부스를 풀어요. 9주 만에 푸는 건데 목요일쯤 될 것 같아요.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9주 말씀을 다시 하셨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또 병원을 가는데 제가 어제도 조금 삐끗했어요. 한 3번, 2달 동안 한 3번 정도 삐끗했는데 한 지난 주 중에 지난주 한 수요일쯤 되었나? 제가 이제 씻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집사람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덜 움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의자에 앉아서 다 씻고 딱 나오는데 나오려고 그러면 또 목발을 집어야 되거든요. 욕실 밖에. 근데 그걸 집는데 집사람은 보고 있고 발도 닦고 뭐 다 하는데 그걸 이렇게 딱 쓰는데 말이죠. 뭔가 좀 이렇게 또 좀 기우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보는 앞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무안하다 그럴까? 미안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막내 기질도 있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티는 튀기지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수요일 따라 제 마음이 뭐 성도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 그냥 스스로의 마음이 제 모습 속에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뭐 철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감정인지. 만약 그 감정이 계속됐다면 쉽지 않겠죠. 아멘.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은 스펙이 아니고 인생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스펙은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 자격증 따는 건데 그러면 인생이 평안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인생은 스펙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드라마예요. 자, 우리의 삶의 드라마의 연출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합성어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히스토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재미난 드라마, 히트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뻔한 드라마가 재밌으세요? 딱 보면 저 결말 그냥 답 나오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건 조금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뭐 막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재미는 제가 질문이 조금 그랬군요. 재밌냐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드라마는 반전이 있는 드라마죠. 딱 시작할 때 이다 딱 보고 끝을 아는 드라마는 그런 영화는 히트 거의 안 쳐요. 뭔가 중간중간에
반전이 있고 역전되는 게 있어야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대단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청년 때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장년 때 또 역전해서 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죠. 태어날 때 힘들다가 잘 되다가 어렵다가 평안하다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그렇게 이런저런 굴곡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롤러코스터가 확 내려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서부터. 아멘. 누군가에게는 2024년 한 해가 정말 정점을 찍는 것 같은 너무 좋은 일만 있었던 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시간, 그쵸? 거기서 내려와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12월 아닙니까 이제.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한 주간, 이번 한 달 이 말씀으로 거룩한 영적인 성찰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간이 빠릅니다. 멈출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왔나?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계속해서 잘한 일이 됐든 잘하지 못한 일이 됐든 올무에 걸려서 퍼덕이고 있는 새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면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끝난 것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쉼이 필요하면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이 필요하면 새 힘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